모쪼록 이제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저녁 시간 마치고 돌아가실 분들이 계시는데 멀리 서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긴장됩니다. 갈 사람이 긴장돼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낮 시간까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제가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재의 뒤에 있는 혼합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표지라고 그럴까요? 하여간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은 많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복음과 먼 복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그 복음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지, 변질된 복음, 혼합된 복음에 우리가 마음 뺏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순진한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정말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혼합되면 안 된다, 미혹되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제 개인적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처음엔 잘해도 나중에 잘못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계속 경고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미혹되지 말라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라. 순수한 믿음을 지켜라. 싸워서 이겨라.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에 제 마음속에도 그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당부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을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8장 미혹되지 말라를 9장으로 하고 9장의 혼합 금지를 먼저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는 교정해야 될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새롭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순수한 것이 가치 있는 거지요. 사람도 순수해야지요. 사람이 왔다 갔다 변질을 잘해보니면요, 그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순금이 비싼 이유는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만히 보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아주 고집불통스럽게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끝까지 존재하고 끝까지 이기고 나가게 됐지만은 세상과 타협하고 사조와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요, 변질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변질.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지요.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야, 너들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너들끼리만 그러는 거야.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기독교가 세상에 볼 때는 아주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적당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점점 나의 그 고유한 또 생명에 속한 것들을 자꾸 양보하게 됩니다. 하나 양보하고, 둘 양보하고,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게 되고, 우리 안에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시대가 부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과거와 오늘의 멀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질된 곳에, 세상과 혼합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심판이 그렇고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 세상 나라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과 혼합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하면은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 사조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있고 세상적으로 빽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그런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구조에 의해서 세상의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유교, 토속종교,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찌 보면은 그것이 더 아주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굴러온 돈이 박힌 돌을 뽑아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형식은 기독교지만 내용을 보면은 불교적 성향, 유교적 성향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성.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정성이 토대가 된, 근거가 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지성을 드리면은 하나님도 감당할 거야. 우리의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성으로 생각하고 그 지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고 세상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요, 엄청난 박해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고 예배 형식도 없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첫 시간도 톤이 높더니 또 이 시간도 갑자기 톤이 높여지네. 또 이상하게. 아이 참, 냉수 한 그릇 마시고 해야 될까 보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보면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 교회 자랑 잘하잖아. 예배당 건물 자랑 많이 하잖아. 야, 우리 몇 명 모였다. 우리 교인 중에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 자랑거리가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초대교회가 그 무시무시한 로마를 굴복시켰다는 거지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도되었고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카타콤의 삶은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면 복음의 순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순수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 가지고 와서 데모와가지고 이기고 밀어붙이게 하고 떼를 써서 이기죠. 그걸 따라가요, 교회가. 그래서 힘자랑 숫자 자랑, 돈 자랑, 그게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만 가지고 나가야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지 아니하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려버렸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도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여전히 교회도 똑같이 그 속된 것을 추구하니까는 세상과 손잡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톨릭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의 토속 종교하고 결탁을 합니다. 원래 근본이 그래요. 가톨릭의 태생이 뭐 초대교회로 볼 수가 있지만은 이 가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어찌 보면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게 정해진 뒤서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근데 그때 부패했을 때가 그때가 어떤 현상이 됐냐면은 태양신, 바알을 섬기는 태양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종자가 처음서부터 그런 과거, 전력이 있어요. DNA가 그게 있어요. 가톨릭 안에는. 그건 가톨릭은요, 어디 가든지 그 지역의 토속 종교하고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샤머니즘인지 알 수가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 교리 속엔 세상의 사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리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예요. 생명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겸허하게 세상적 것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미혹도 진화예요. 사단이 교회를 미혹하는 것도 진화예요. 그래서 아주 겸허하게 사람의 심성과 시대의 사정과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세속화시켜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과 혼합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네들 해. 그러면서 세상 것도 하나하나 거기다 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도 있고 세상 것도 하나 있고 진리 하나 세상 거 하나 이러다 보면 이게 진리인지 이게 세상 것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무서운 게 인본주의, 기복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서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목숨과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과 중심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한국 교회의 주인이 성도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합된 거지요.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마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교회가 세상과 결탁해버리고 혼합돼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개인의 신앙이 세상 것과 타협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온전한 순수한 믿음과 능력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아니 같이 살면 되는데 왜 쫓아내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통혼은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궁일이 여기지도 말아라.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너희들 곁에다 두지 말고 쫓아내버려. 그리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이 보이죠. 폐쇄적인 모습으로. 그러나 그 폐쇄적인 모습 속에 왜 주님이 그렇게 극도로 긴장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냐 하면은 그들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겁니다. 너희들 곁에 우상단지를 놔두면, 정각을 놔두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거한테 미혹되고 혼합되고 동화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결국 혼합돼 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들과 삼아서 호녀라, 사마리아 사람들 호녀라를 낳았잖아요. 그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개돼지 취급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결탁된 어떤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에 들어오는 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간을 범죄했을 때 아간을 죽여버리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적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한마디로 그 성령의 역사 감동으로 시작되었다가 탐욕에 의해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막 교회 프로그램만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잡탕이 돼버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구별할 수 없는 이런 형국에 지금 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숫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되려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적은 숫자였지만은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하면은 어딜 가든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합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영광과 같은 요즘 보수 꼴통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보수 꼴통의 꼴통 소리 들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무서운 거는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요, 다른 복음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다른 복음은 복음과 율법이 짬뽕되는 것 같아요. 복음 플러스 율법 하면은 이건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거 잡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이 복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용은 복음인데 그릇은, 옷은 율법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삭가 쓰고 양복 입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꼴이 아니에요.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순수한 복음이지 인간의 의를 용납하는, 인간의 의를 추앙하는 이거를 용납해버리면요, 주님의 십자가는 빛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오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만을 인정해야지, 인간의 어떠한 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칭송하기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을 발하고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자꾸 가잖아요. 개인을 숭상하고 인간을 숭상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권위자고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예요. 인간의 머리가 되어 있어요. 목회자도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는 교인들을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율법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아라. 그냥 한 종자만 뿌리지 이거 심고 저거 심고 막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밭을 갈 때에 소와 나귀, 그냥 소면 소, 나귀면 나귀지, 소하고 나귀를 같이 결의를 하여서 갈지 말라. 옷을 짤 때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가 보다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성적인 성도덕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면서 순결을 철저히 지키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이 제도의 이 규례의 본질은 혼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구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외국인이었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주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노가 왜 그 분무불 속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각색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고난을 겪을지언정 절대로 세상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고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는 흰옷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결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이 흰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음료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자를 흰옷 입은 자라고 그랬고, 그 흰옷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나 구원 받았다, 그 얘기만 하고 좋아라 기뻐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불의함과 간교한 계략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묘하고 정말로 타협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 저는요,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갈대와 우르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려면 왜 그 땅에서 못합니까? 왜 척박한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은 오염된 거예요. 애굽도 이게 오염된 거예요. 거기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거기서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냥 내두고 하실 수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안 하셨어요. 쫓아버렸어요. 건져내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척박한 땅에다 딱 놔두고 그들은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광야에다 내버려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자기가 노력하면 다 먹고 살아. 씨만 뿌리면 그냥 걷어들여.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야지 먹고 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헷갈려가지고 조그만 날씨만 삐까닥해도요, 농사 1년 농사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에다 당신 백성들을 뒀습니까? 나만 바라봐. 아멘? 나만 바라봐. 딴 거 바라보지 마라. 너 의지하지 마라. 네 힘 의지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야 돼. 그거예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 쉬운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자가 누구예요? 조카 롯이지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 찢어내 뿌리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종들이 풀 때문에 싸우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롯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혈육의 정에, 육적인 정에 끌려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롯을 그냥 떼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요,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셨잖아요. 아니, 그게 내 새끼잖아요. 이스마엘도. 이삭만 내 새끼예요? 이스마엘도 내 새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쫓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허락한 거 아니야.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야. 그러니까 쫓아버려. 내가 허락지 않는 것이 너와 함께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없어. 너 순수성을 이룰 수 없어.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쫓아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 주변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요. 그런데요,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잡족이에요,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나올 때에 그들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 잡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다가 제일 먼저 못 살겠네, 모세 타도, 이거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잡족들이 나서서 먼저 했어요. 야, 우리에게 고기 좀 줘라, 우리에게 고기 좀 줘라. 야, 일자리 좀 많이 창출해줘라, 일자리 좀 많이 창출해줘라. 뭐 비슷한 거예요, 그냥. 불만, 불평이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하면 잡족들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잡족들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육의 것을 허락질 않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항상 이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혼합, 순수함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랬을 때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재밌는 것이요,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의 족속을 내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쫓은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예. 근데 성경에는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그들이 남겨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남겨두려고 하는 걸 그냥 남겨두게 하셨어요. 근데 왜 남겨두게 하느냐 하면은, 야, 너네들 그거 남겨둬봐라. 남겨두면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너 옆구리를 콕콕 찔릴 거야. 그리고 남겨둔 그 족속 중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도 돼, 내버려도 돼 라고 하는 그것들이 점점 커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갖다 찌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찌르는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까? 용납한 거예요. 혼합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고 혼합되다 보니까 그게 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이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지가 주인 행세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죽도록 고통을 주게 하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멸해야 될 그들을 용납한 그 죄값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고난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 사사시대의 삼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대한 사명자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블레셋 여자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눈이 뺏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미가 시대에 보면은 사사 말의 그 족속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남겨줬던 보잘것없던 그들에게 동화되어져 버린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남겨졌던 그들에게 동화되어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가의 신상의 사건이다. 그런 것이죠. 왕정시대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북쪽, 남쪽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이 괴상한 임금이 나와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을 해버렸다는 거지요. 조장을 해버렸어요.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장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딴 장소에서 하고,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도록 하게 했잖아요. 자기 편리성을 위해서. 뭐예요? 변질된 거지요. 혼합되고 변질돼 버린 거지요. 그 중에서도요, 이 오므리 북쪽의 오므리 왕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요,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며느리를 시돈 땅에 가가지고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를 데려다가 아합 왕자의 부인을 삼게 한 거지요. 이세벨 모르는 사람 없지요.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아합을 꼬셔가지고 아합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만들어 놓고,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지도자 왕 하나가 세상 것을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 여자,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한 식구를 만들 그 혼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은 악한 씨가 왕가에 깊이 내리기를 시작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 왕이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여로보암의 아내로 삼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여자는 이세벨보다 한술 더 뜨는 여자예요. 그럼 보세요. 북쪽 왕가가 세상과 혼합해버리고 동화되고 변질돼 버리니까 그 불똥이 남쪽까지 뛰어내려와 가지고 남쪽 왕가에도, 다윗의 왕가에도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가 들어와서 이방 종교를 그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로보암 아들 아하시야가 외삼촌, 북쪽의 외삼촌, 북쪽 나라의 외삼촌한테 문병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이 사악한 여자 아달랴가 나서서 손주들을 몽땅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 전에도 자기 남편을 통해서 자기 남편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하고 충신들을 다 죽이게 하더니 이제 자기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권을 창탈해가지고 손주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죄상이 어떻게 발달되었느냐? 아모리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는 이 혼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것을 쉽게 생각하고 만만히 보고 그냥 용납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큰 코를 당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걸 봐요. 근데 보세요. 멸망을 받은 후에 내가 우리 민족이 왜 멸망을 받았느냐를 안 다니엘은 절대로 왕이 내리는 진미를 거절했어요. 나 안 먹을래. 죽으면 죽어도 안 먹을래. 뭐라고 그러면서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어.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어. 왜? 우리 조상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식으로 살아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 그러니까 난 죽어도 그거 못하겠어.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쁜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마누라 삼고 하면서 그냥 살기 시작하니까는 거기서 그냥 혼혈아를 막 낳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다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에스라의 부흥, 에스라의 회복의 운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믿음의 순수성,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그게 그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하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없으신가 봐 지금. 빨리 해야죠. 갈 분들이 있으니까. 예. 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까 카톨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세를 거쳐서 내려온 카톨릭은 완전히 세상에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에는 종교, 심리학, 실용주의, 신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엔터테인먼트, 종교다원주의, WCC와 같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리학이라는 이름,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성령의 역사를 거절해버리고 사람과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의 심성을 움직여서 뭘 치유해보겠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일들을 버젓이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개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에 미혹되어서 무엇에 끌려가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으로 가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좀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 앞부분은 빼고 뒷부분으로 가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건 있었던 거지만은 지금은 아주 심화되어 있고 총체적이고 대규모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음녀의 유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음녀의 미혹에 빠져서 남자들이 간음하다가 수만 명이 죽은 역사와 같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음녀의 계략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근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담겼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그런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녀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17장에서의 음녀나 18장에서의 바벨론은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들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음녀의 그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혹한 그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미혹됐듯이 이 음녀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돼서 세상의 그 음녀에 의해서 미혹돼 가지고 음녀가 주는 것을 먹고 잘 사는 그들을 가리켜서 땅의 왕들이다. 음녀가 원래 잘 입고 잘 꾸미고 그런 걸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한 자들은 그 음녀가 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에 혼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사치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걸 사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오해지요. 그 목적이 자기의 만족과 그 사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다른 사람 위에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사치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고난과 애통, 그들에게 애통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들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애통할 것이 없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나라 음녀가 미혹하지만은 그들은 멸망을 받을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교회를 미혹해서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이 세상의 음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9페이지 밑에 단을 보면은 사단은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부하고 출세하려는 삶이 죄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바로 부자가 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 행복을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음녀에게 미혹된 것이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녀가 세상 것을, 부귀 영화를 가지고 세상의 그 쾌락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666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잔에 있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이 사단의 도구이고 음행의 더러운 것은 미혹되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인 사치와 허영과 세상의 힘과 달콤함과 멋진 그런 것들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단으로 내려가서요, 이 말은 음녀와 바벨론인 마귀의 세력이 부귀와 영화와 힘과 화려함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그 땅의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과 신앙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요 음행한 자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렷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요, 오른쪽으로 가서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세상을 음행하도록 미혹했던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러도록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한다.
여러분, 이게 미혹된 삶을 미혹당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에 음녀에 미혹된 그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미혹된 사람을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밑으로 내려가면요, 음녀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의 충칭을 일컫는 것으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래요. 땅의 음녀들이란 세상의 것들로 미혹하는 도구지요. 즉 부와 사치와 명예와 권세를 말하는 것이며,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케 하는 그 근본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음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에 절하는 자, 짐승에게 짐승표 666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얘기인데다가 음녀다, 음행이다, 바벨론이다, 왔다 갔다, 땅의 임금, 땅에 속한 자 하니까 정신이 없지요. 정신이 없는 줄 아는데도 제가 막 그냥 갑니다. 잘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요, 차분히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잔치가 이루어져요.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건 경사스러운 날이 잔치한다고 그러죠. 야, 우리 잔치하자. 오늘 우리 잔치했잖아요. 그죠? 산삼 먹은 고기 먹고 잔치했잖아요. 아따, 산삼 먹은 돼지 얘기 꽤 하네 그러시는데, 오늘만 하지 내일도 하겠어요? 잔치예요. 좋은 날 잔치예요. 하늘에 잔치가 벌어져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는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은요, 포도주가 있고 고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고기는 무슨 고기냐? 새들이 고기를 먹는데 그거는 세상에 굴복한 음녀에게 미혹되어져 넘어진 자들의 고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의 고기를 뜯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날 고기가 등장하고 포도주가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날은 그 음녀가 심판받고 음녀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사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던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전쟁의 터에서 죽은 사람들은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찍어 먹잖아요.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는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잔치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날, 세례 요한도 그래서 죽었잖아요. 잔칫날 죽었잖아요. 잔칫날 죄인들은 목을 치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세상을 미혹했던, 앞에서 봤던 바벨탑, 바벨론, 그 세상 나라를 만든 그 사조에 의해서 살고 군림하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들이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긴장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우리에게 우상단지 앞에서 절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짐승이야, 여기서 절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돈 높아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짐승, 세상에게 굴복당하고 그를 경배한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축복 하면서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난 66표 안 받을 거야. 나 66표 받으면 나 지옥 가. 66표 받지 말아야지. 아니, 지금 벌써 나는 66표를 받은 거예요.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 것을 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는 기독교 형태인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옆에다가 바알선도 나누면서 아침에는 하나님 섬기고 오후에는 바알 섬기고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혼합된 그들이. 근데 우리는 그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러면서 옆에 와가지고는 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나를 높여지게 하옵소서, 더 가지게 하옵소서. 그게 바알 섬기는 거지 뭐예요? 그게 짐승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속은 세상의 앞에 굴복하여 살면서 외형적인 것만 예배드리고 있다고 나는 66표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앞에 짐승은 세상의 사조와 사치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거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굴복 안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매매가 어렵다는 거지요. 근데 그걸 조장하는 존재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걸 거짓 선지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주체인 복음을 내쫓아버리고 그것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개인이 짐승표를 받은 게 아니라 아주 단체적으로 교회가 짐승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모두가 그쪽으로 가니까. 지도자로 그쪽으로 가고 성도들도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가요. 순수하게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소리를 안 들어요. 복 받으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요. 죄송해요. 우리의 함양에서요 유명한 강사가 와서 집회를 했어요. 저는 얼마나 속이 깝깝하고 답답한지요. 1시간 땀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였고 제일 많이 헌금을 했대요. 그 양반이 와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축복받아라야. 그러니까 복받기를 환장한 인간들이 길을 쓰고 달려들어가지고 복받기 위해서 있는 데는 없는 데 다 털어다 바치더라고요. 그게 성공적인 집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으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고 너 복받으라고 그러면요. 옛날에 어떤 집회 기도원에 가면요. 그 원장이 앞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하면요. 그거 보겠다고 얼마나 싸우고 앞으로 가려고 막 그냥 아이고. 진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 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미혹받지 말아야 되고 혼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김 집사가 맨날 하는 얘기야.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요 하나도 없어요. 도시사람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좋아요. 다 도망가도 좋다고. 나 혼자 사는 각오를 하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같은 분이 와서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고 감탄사도 나오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님 쫓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왜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까?
세상적인 논리는 큰 것, 많은 걸 옳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반대예요. 도리어 작은 게 옳을 수가 있어요. 적은 숫자가 옳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주님께는 환영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신령한 것은 그렇게 살아서 고난받고 외로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안을 버리세요. 평안을 버리세요. 나 편안한 게 좋아. 편안 버리세요. 제가 야성미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야성이 있어야 된다. 우린 세상 것을 버리고 고난받을 각오, 모세와 같이 바로 애굽의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그 야성, 우리 성도들은 그게 있어야 돼요. 쫓아내면 쫓겨날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면은 쫓겨나올 각오를 하고,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게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 시대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들어, 멍청이 소리 들어. 그래서 주님 쫓는 자는 갈수록 동성애법 통과하면은 어려움이 온다고 그렇게 걱정들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세상이 집단적으로 합법적으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합법화시켜서 복음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입니까? 그런 법이 제도에 되면은 법에 의해서 목사님들의 입이 자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 전하면은 깜빵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미국 교회가 둘 쪽으로 나눠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나눠지잖아요. 야, 종교 좋아, 신사참배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안 돼, 그런 사람하고 날로지듯이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 맹목고 살면요, 나도 모르다가 내 코 벼가는지도 모르고 내 코 어디 갔지?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관심을 좀 주님을 향해서 보시고, 이 시대를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느냐, 지금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걸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요, 마지막에 마라톤 선수가 그 꼬리 지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듯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긴장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땜을 자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버리고, 나를 위한 건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의 소중함은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이 복음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알았습니다. 혼합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합되고 미혹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이 누구에게 심판의 심판이 그 저주가 임하는 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혼합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 것을 안 내려놓고 있으면서 어쩌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역사를 안 하십니까? 혼합돼서 그래요.
미혹받아 살아가다 보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믿음이 이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 같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 같이, 여러분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게 마지막의 믿음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야, 우리가 그렇게 외치기야 죽으면서까지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함께 심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